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질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난주에 우리 이어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전하고 있고, 이 수훈대로 사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 헌장으로 나아갈 줄 압니다. 가브나움과 디베레 사이에 있던 한 언덕, 그냥 그렇게 높은 악산도 아니고 언덕이란 것은 그냥 노약자도 갈 수 있는 만큼 비스만 그런 언덕에 예수님 자리를 잡고 앉으시니까 그 밑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쫙 다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 내용이 바로, 그래서 8가지 복을 전했대서 그 산 이름도 팔복산으로 말, 성지순례 가서도 예정지 보면 팔복산으로 간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기로 예수님이 이불로 그 산에 올라가셨다 그럽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같이 새로운 계명을 받으러 가르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시고, 그래서 이 팔복산을 신약의 시내산으로 말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율법을 완성자인 그분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자의 결론을 말씀했던 거 생각하면 여러분, 율법대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율법의 열매는 이렇다고 설명을 결론적인 게 이게 팔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새로운 모세로 실체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도가 중요합니다. 설계도 위에 지어진 원형, 본형은 더 중요한 줄 압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예수님이 실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고 우리 지난주 배웠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란 말 여러분 어떻게 들었습니까? 따뜻하다, 부드럽다만 들었습니까? 아니면 어떻다고 들었습니까? 야생기지를 훈련 잘 받으면 그죠? 경주마가 되고 명마가 되듯이 우리 야생적인 우리 제약의 견성과 속된 것을 다 훈련 받았어. 예수님의 명령대로 잘 뛰는 경주마, 잘 뛰는 훈련마가 되기에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훈련받고 또 그 예수님 안에 훈련받는 양들은 절대로 혼자 찾아 헤매는 꼴을 찾고 원수 만나면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그들 옆에 딱 붙어서 인도하는 그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생기질인 내가 참도 못하고 견디도 못한 나에게 이 기절을 주님을 닮아서, 악한 것은 피워내고 주님의 성령에 주신 온유함을 배워서 닮아서 이젠 주님의 명령하면 가기 싫어도 가고 싶어도 안 가는 길들이진 주님의 훈련망을, 야생마가 아니라 이제는 경주마와 잘 쓰임만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나귀가 지멋대로 뛰어달 때는 그런 짐이나 자기 등에 뭘 돌리면 막 팔짝팔짝 뛰지만은 로데오 경기 보면 말들이 막 첫 번 훈련 만든 그 말들이나 나귀를 끌고 오면요, 등에 물 올리면 막 난리가 나요. 저 미국 살 때 우리 집 근처에 로데오 경기장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 밤에 가보면 참 재밌는데, 그냥 선수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에 매 있던 닭나귀였나요? 낙이었나요? 말.
당나귀도 할 때도 있고 조롱말도 하기는데 자기 등에요 이 선수가 올라타면 난리가 나요. 떨어뜨리려고 흔들고 막 발로 발광을 한다 보면 딱 그랬던 그들을 잘 훈련시키 놓으면 맷돌도 갈고 짐도 옮기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는 그런 귀한 존재로 바뀔 때 그는 풀 찾아서 하나도 날 다닐 필요도 없고요. 그는 어떤 문제에도 주인의 손에 다 양육받고 케어받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 불론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 이 말. 그래서 온유란 말은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져서 훈련받은 경주마요, 명마요, 아름다운 그런 준비된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살고 주님의 명령에 죽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그런 자에게 맡길 것이 땅입니다. 자, 땅은요. 보통 우리가 유대인의 땅, 이스라엘의 땅, 하늘과 땅, 또 지역적인 땅 이런 얘기를 할 때 지면이나 흙이나 육지나 온 세상을 땅으로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시편 37편 한번 볼까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 있는 걸 내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여러분 온유한 자, 훈련 잘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상급으로 땅을 차지하고 또 땅이 빈 땅, 광활한 땅, 실패된 땅이 아니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운 땅으로 바뀌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긴 줄 압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 또 그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천국 땅, 그것을 얻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가 줄 상급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서 그 명령과 그 법대로 살고 죽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은 하나님의 완전한 그곳에 들어갈 땅인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또 세상에서는요 공격자 질서자에게 난폭한 자의 땅을 맡기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과 눈물과 억압이지만은 천국의 기업으로 맡긴 땅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께 주어진 순종과 온유한 자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본점에서 이루는 그 엄청난 화평과 축복과 풍성함이 지점인 이곳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아멘. 예수님이 차지한 그 땅,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영광 함께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이제 이 귀한 사실에 함께 상속자 이름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유산 때문에 전쟁도 하고 재판도 하고 때로는 막 모략도 꾸미는데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속자로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본문 6절부터 이제 다시 나가는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이다 목마르다 말하면 뭘 느낄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사람이 목마릅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이 줄입니다. 음식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겪는 영적 기근을 말한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먹지 못할 때 내 영적 상태가 이런 강건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때 은혜 한번 받았어. 그때 비침을 한번 받았어. 그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서 이거 하나 가지고 연속적으로 공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옛날 얘기에 옛날 그 모든 체험에 울고 먹는 현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비틀거리는 신앙들을 우리가 바로 줄이다 목마르다도 표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까 우리 찬양 속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저는 그 찬양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알 같았어요. 그때 내 영적 상태는 바닥을 길 때 이 찬양을 앞에서 미국에서 그 김주인 목사님 부르는데요. 막 가슴이 진짜 내가 이 목이 막 타고 주님 저는 진짜 내가 주님의 일로 의에 줄여서 목이 너무 마릅니다. 내 손 좀 잡아주소서.
성령으로 좀 내 목을 좀 채워주소서. 죽셔서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하고 울면서 그 찬양 불렀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굶주린 목마른 사람이 음식을 구하는 것처럼 의를 이루고자 간절히 사모한 것을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식 없음 때문에 줄이다 목마르다고 표현하지만 천국 백성은 의로 말미암아 굶주려서 내 영이 회개함으로 심령이 살아나니까 이제는 육신의 내 말씀으로 내가 먹고 나니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먹은 내가 할 일을 해놓지 못한 것 때문에 저는 주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데 목이 마릅니다. 내가 애가 탑니다고 고백하는 그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입은 자는 육의 영식 때문에 하는 그 차원적인 일로 우리가 굶주리고 애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또 소망해서 내 영이 갈급하듯이 그것을 불러일으킨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떡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의에 굶주린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니까 영적이 회복되니까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네. 주님, 이제부터 저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의에 굶주린 자는 거룩한 욕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말합니다. 육신의 배가 고픈 사람은 식욕으로 가득 차서 허겁지겁 먹지만은 주님의 능력으로 의에 굶주리니 거룩한 요구를 들어드리고 욕구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허겁지겁 우리 주의 일을 다투어 앞장서 나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날마다 영양식이 갈말되고 살아있는 사람은요, 몸이 살아있는 동안 음식 먹고 나면 그것이 아침, 점심, 저녁, 간식, 후식 다 먹어도 건강하면 또 먹고 싶은 게 사람의 건강 체질이요 식욕의 상태라면은 내 영의 상태도 그래야 될 줄 압니다. 한번 일 해놓고 끝. 그래서 왜 시험 든 줄 아십니까? 그 일을 할 때에 한 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끼를 위해서 최선 다하여 소모하고 쓰임받고 하나님께 통로가 돼서 일한 자는 또 먹으러 갈 수 있지만은 배가 불러서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나고 음식을 짓밟고 있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잘 쓰임받고 시험 든 자는 이와 같은 줄 압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신선한 그 음식을 공급되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에게 한꺼번에 한 달치 주고 일주일치 준 게 아니라 날마다 내리는 만나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말씀이 필요하고 그 때의 양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한 자는 그 시간에 내가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그 음식 먹고 난 자는 맨날 기도만 달고 맨날 골방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나 와서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세 분이 말씀 듣는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조선 여기다 천막 세 개 짓고 예수님 여기서 삽시다 할 때 아니다 내려왔을 때 예수님의 내려오신과 제자들의 이 말 현장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 자에게는 예비한 자는 예배부터 그 충분히 받은 자에게는 그것을 쓰러 달려가요. 그것이 너무 내가 굶주리지 않으면 도둑같이 뺏어먹을 마음으로 주의 일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줄이고 굶주린 자예요. 아멘. 여러분 예전에 보릿고개 그 극급본들을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인데 가끔가다 제가 텔레비에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은 양식이 떨어진 고통스러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음식다운 음식을 못 만날 때는 징그러운 벌레도 쥐도 뱀도 단백질 찬스로 알고 먹었다는 얘기를 멀쩡하게 생긴 여자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껍질 풀뿌리 다 먹기 위해서 땅에 떨어지고 쥐나
들짐덩이 갖다 모아놨던 것을 먹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배고픔, 목마름은 정말 행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그래서 배고픔이란 말은 마태복음에서요 9번이나 사용했더라고요. 예수님이 배고픈 얘기는 잘 아는 광야에서 40일 줄인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줄일 때에 마귀가 와서 건드린 얘기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먹어라. 가장 약할 때 마귀가 건드리는 약한 거 가지고 건드리는 걸 말해야 돼. 내가 굶주릴 때, 내가 굶주리고 예수님에게 굶주렸을 때 돌로 떡덩이 되어서 만들어 먹으라고 공격했던 마귀가 우리한테는 안 올 것 같습니까? 가장 가난하고 어려울 때 물질의 시험, 유혹의 시험들 여러분 안 겪어봤습니까? 그와 같은 줄 저는 비슷한 줄 압니다. 인간이 굶주림은 가장 고통스러운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굶주림이 마태복음 5장으로 갖고 오면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이렇게 표현한 줄 압니다. 간절하게 초리는 이 모습을 시편 107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도다. 줄이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말라 삐뚤어진 상태로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더라.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는 목마름이었고 줄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광야에서 목마름은 줄이고 마른 상태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심히 목이 마르니 내 손 좀 잡아주소서. 내가 심히 갈증으로 힘들어하니 주님이 생수로 나를 만나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짖는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터지고 생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인다, 목마른다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광야에서 그들 이끌어낼 때 줄일 때 만나러 모시고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하듯이 그 은혜가 바로 만나와 생수이고 그 은혜가 지금은 지켜간다면 말씀과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먹은 자요, 성령 충만한 자요, 마르지 않은 은혜를 가지고 말라있는 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도 생수와 만나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서 그들도 함께 먹고 마시게 하는 게 바로 내가 주님 만나버리면 성령 안에서 내가 그분을 체험받는 자는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길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품을 챙기려면 양식과 물을 챙기지 않습니까? 옷 좀 괜찮아요. 그렇지만 마시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안 되듯이 여러분 인생사 속에서 주의 말씀과 생수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배불러 주겠다, 배부름을 주겠다고 마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의에 줄인 자가 구하는 그 구함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런 자에게 그들 너무 끓임이 주는 손내밈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주께서 부상당한 것이 여기 계시구나, 주님이 병들어서 여기 계시구나 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경건한 사랑을 베푸십시오. 베푸는데 시험 든 이유가 베푼 거는 고마운데 베푼 자의 태도에서 시험 들 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할 겁니다. 은밀한 가운데 베풀어서 그 상한 마음까지 아프지 않게끔 우리가 그것을 챙겨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선한 사마리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강도 맞는 자가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원치 않은 가난이, 재난이,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게 바로 강도 맞은 자와 같은 줄 압니다. 그랬을 때 거의 다 죽어가는 상태에 놓였을 때 지나가는 그 동행자가 있었는데 그 옆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힐끔 보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쳐다보니 멈추더니 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자기 일에 충실하려고 쳐다만 보고 그냥 내 일이 더 중요하니까 가야 되구나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은 오늘 말하면 목회자를 말하고 레위인은 지금 생각하면 신약의 전문직 있는 종사자들을 말하는데 지금 빨리 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수행한 내가 저 일 따위는
할 수가 없다고 자기 일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지나갔을 때 성전에 사는 봉사가 더 급하고 강도 맞은 사람이나 다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나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도 볼일 보는 가운데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통해서 싸매주고 또 자기 일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관에 데려간 그 주인한테 잘 돌봐달라고 남은 포도주와 기름을 주면서 잘 치료해달라고 맡기고 여비가 더 들거든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당신의 희생한 모든 치료과 수고비를 치르겠어 하고 떠났습니다. 이까지 여러분 잘 알 줄 압니다. 그도 갖고 있는 여유가 넉넉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시간도 쫓겼지만은 그도 그 시간을 허비하고 투자해서 부상자를 다 치료하는데 그가 방향을 잡아놓고 아직도 고통스러워하고 아직도 일어나지 못한 그를 여관 주인한테 맡겨두면서 치료를 부탁하면서 추가 경비는 내가 반드시 계산해 주겠다고 맡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누가 진정한 이웃이겠냐 물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비참한 공경에 처한 자를 공경에 빠진 자를 구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제사보다 우선이고 가리키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제사로 보고 계신 줄 압니다. 제사의 나눔에 제사만큼 제사장이요 제사만큼 레위인이요 나눠주고 이렇게 선을 행한 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책망하심은 율법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들은 고르반 맹세로 떼옵니다. 자, 부모님께 부양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걸 하기 때문에 부모님 걸 못해하고 자기의 부를 부모님과 효도한 일을 막아놓고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핑계하고 이웃사랑을 우리가 게을리하거나 부모님께 할 도리를 함부로 소홀히 한다는 것은 율법에서 자기의 부를 더 갖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핑계할 뿐이기 때문에 율법을 함부로 해석한 그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한 줄 믿습니다. 자기 소유를 더 많이 가지려고 고르반 외치면서 이 일도 저 일도 제대로 못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라고 책망하신 줄 압니다. 우리도 강도 맞은 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강도 맞은 자이지 않습니까? 건강해질 때 또 재난이 어려울 때 약할 때 자녀나 가족 때문에 더불어 가난해질 때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의 재산과 건강과 믿음을 옷을 벗기고 다 훔쳐갔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서 쓰러져 있을 때에 영적인 강도 맞은 자와 같을 때에 율법의 제사장들은 율법에 가리키는 레위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우리를 구해주지도 않고 우리에게 도울 힘을 내치도 않고 지나갔지만 찬송을 받으실 저 사마리아인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으로 놀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으로 놀렸던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란 말을 할 때 쓰는 말과 같은데 개 같은 것들을 할 때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욕하지 않고 흉보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를 사마리아인으로 부르며 비난하는데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피가 흐르는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 긍휼이야말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을 동정이 아니라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희생하면서 지체하면서 자기 일을 뒤로 밀어놓고 그를 먼저 구해내는 그 긍휼이 바로 바른 긍휼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의 긍휼을 빚진 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그 치료를 받고 그 도움을 받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은혜를 그 일을 할 때 세상적인 동정심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차려없는 정말 변함없는 그 사랑 세상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는 이 명령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대면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한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 드릴 때도 발에 그 제사복의 끝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빛이 세상에 왔음에 깨달은 자가 없고 눈이 죄로 가려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독생하신 예수님의 사랑도 거절하는, 죄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버리고 어두워버린 그 눈으로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로 거절하고 밀어내고 있는 줄 압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바라봤더라면 그분이 하나님 버리신 하나님인 줄 알 수 있을 텐데, 선입관과 질투심과 비교함과 우월함과 교만함으로 눈으로 예수를 보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흉내내며 흉보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던 사람이나, 또 그 들려온 침상에 들려왔던 중풍병자 같은 사람은 그 육신적으로는 환영받지 못하는 신분 계층이요, 또 많은 사람의 주목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은 벗겨지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대접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음의 진수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일이 열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마음이, 눈의 제약이 벗겨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 이른 자는,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은 자는, 보일어서 내 양심과 모든 죄 씻음을 받은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요. 이러한 자는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곧 하나님을 보는 눈이라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형제를 향하여 예수님 눈으로 형제를 보십시오. 형제에게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따라하고 그걸 본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원수된 사람끼리도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된 너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일을 하여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전쟁이, 미움이, 고통이 가는 곳마다 작은 예수로 가셔서 전쟁은 거쳐지고 미움은 용서받고 또한 고통은 위로해주는 작은 예수로 갈 때, 그때 바로 너는 하나님 아들 맞구나, 내 아들 맞구나, 나를 닮았구나, 나와 똑같구나, 이 말 듣는 우리가 돼야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유전자 검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유전자 검사 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맞아? 예수 그리스도 보이러 거듭난 사람 맞아? 너 물으실 때 여러분, 겉은 경건하지 했지만 속은 사탄 마귀를 닮아가지고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넣고 회칠한 무덤 되면서 겉으로는 거룩을 나타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를 하셨습니다. 이 같은 법으로 막을 자는 법은 없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화평은 단지 마음이 편안해, 아 요즘 마음이 너무 편해, 너무 편해서 살 것 같아, 이 편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다는 말은요, 화평의 중재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화평한 상태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그 중재자를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죄의 담을 넘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살면서도 지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있는데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우 부끄러우니까 치마라도 걸쳐야 하고 자기 손으로 엮어버린 나뭇잎 치마 입고도 부끄러움이 단주로 그래도 안전치 않으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숨고 숨으려는 게 인간의 죄된 인간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불러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신 말은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핑계서 선악과 이 선자도 안 꺼내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때 예수 하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의 열매를 먹었느냐 할 때에 제가 잘못했다 말하지 않고 이 여자가 저 뱀이 그렇게 핑계한 게 인간의 모습이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은 결국 화평의 주도권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허물 수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다가오신 것을 믿습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일방적으로 선포로 끝난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그 공의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데 벌금을 내거나 또 형을 살거나 어떤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치르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그 값을 그 형벌을 다 담당하시면서 그분 때문에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아멘. 십자가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할 때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그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고 오는 자에게는 의의 가죽옷을 입혀주시지만은 지금도 내가 나름대로 이만하면 내 치마 괜찮지 내 의가 괜찮지 하고 들러지 죽은 나뭇잎 걸치고서 자기가 종교책을 제일 잘한 줄 알고 착각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직접 오셔서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그 양이 되셔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 짐승은 죽어지고 죽은 결과로 입어진 거룩한 구원의 가죽옷은 예수님 옷으로 입힌 옷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제는 이루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당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제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제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 화목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버리신 아들임을 받아들인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란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룬 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같이 너도 그렇게 되었다. 우리께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얼굴들이 너무 심각해졌는데.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과자 중에 종합 선물 세트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추석 때 하나 갖다 주면 그 안에 온갖 과자가 다 들어요. 사탕 종류, 껌 종류, 열어보면 비스켓 종류 다 들은데 저는 8절의 말씀, 8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복의 조합 세트를 팔복 중에 가장 큰 역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고유의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은 의를 위하여 받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핍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난해한 구절을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팔복의 결론은 고난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받는 고난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이 고난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모욕받고 조롱받고 심지어 바울 같은 신학자는 유대인의 스승의 율법의 대학자인 그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 맞고 많이 죽음, 갇힘과 모욕과 굶주림과 강의 해와 또 길의 해와 다 받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영광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은 체험적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입니다. 그 체험은 아무한테 한 게 아니고 특별한 영광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을 위하여 순교까지 하며 고난까지 갈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에게는 가장 복된 길이지만 그 길은 비단길이 아니고 꽃길이 아니고 지금 말하면 형통한 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은 핍박과 고난의 길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수고한 너에게,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든 너에게 천국의 종합 세트를 준비하며 주만 말씀이 이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복부터 8복까지 따로따로 아니라 쭉김 하나로 연결되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말씀 앞에서 깨달는 자는 내 심령이 죄되고 더럽고 추하곤 하고 깨달는 자는 바로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가련하게 용서해 주시곤 하고 하나님의 용서받은 눈으로 형제를 긍휼히 여긴 눈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돌이킨 자는,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죄질하면 미동도 않지만 의에 대해서는 산 자처럼 나가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의 청결한 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 예수님을 만난 축복이요, 천국 백성의 품성에 들어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음 이 땅에서 우리는 착각한 게 예수 믿으면 복 받은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게 최고구나, 천국에서 주어질 축복이 최고구나 하고 가는 이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 그냥 가난하뒀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갓난 아기 때도 죽이려고 따라다녔고 순간순간 예수님 옆에 왔던 40일 금식할 때도 와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우리 예수님의 영화 중에 끝까지 따라다니며 십자가까지 따라오는 그 마귀의 모습 빠진 게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왜 마귀가 대적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비치니까 물어 뜯으려고 온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온 줄 압니다. 지들 편 때는 가만해도 내 떡인데 뺏긴 그 떡을 보니까 끝까지 내가 뺏기 위해서 여러분을 물고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뱀이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따라오면 끝까지 따라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따라다녔던 이 근성의 마귀가 예수님의 품성을 담은 여러분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여러분을 헤아려 있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니까 그걸 좀 넘어뜨리게 하는 그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귀가 대적한 것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다시 마귀 편에 알아서 이제 더 이상 너 괴롭히는 예수 편에 안 쓸 거고 돌아서겠습니까? 알게 모르고는 크고 작은 핍박과 고난이 예수님 앞에 더 각이한 채찍으로 알고 네가 백날 나를 이렇게 괴롭혀라, 나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고 외쳐서 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때 천국이 저들 것이며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성원을 위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이 이김을 가지고 아멘. 다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의 결론은 바로 고난인데 그 고난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편에 갈 때까지 이길 끝에는 주님이 두 발 벌리면서 수고했구나, 애썼구나, 사랑한 내 자녀, 나의 기쁨, 나의 상급이 하고 이름을 안아준 그때까지
주님만 보이고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손짓할 때만 반응하는 우리가 다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천국 백성 헌장을 이룬 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초청받은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주는 어떤 대가에 이제는 관심 두고 주님이 내미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